다시 성도의 자리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6번째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봉사, 이 섬김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의 봉사가 필요해 보이면 먼저 섬김의 그 손길을 내밀죠.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고맙다라는 말은커녕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성껏 섬긴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지요. 왜 나만 봉사를 계속해야 되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는가? 이제는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봉사해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마음을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계속 감당할 마음과 힘이 우리 안에서 바닥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이 섬김은 오래 지속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책임감만으로 가능할까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를 끝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릴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으며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또 그 마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또 결단하여 사랑의 봉사가 가득 넘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봉사, 이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유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고난당할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모두 도망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라는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하지도 않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온전한, 정말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이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밥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복스럽게 먹는다,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흘리고 먹네?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는 거래요. 이 사람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고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고마워하면 더 잘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애쓴 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곧 서운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다칩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완전하신, 신실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애썼는데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실망합니다. 왜 알아주지 않지?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왜 나만 계속 해야 할까? 그러나 사람의 반응만 바라보면 섬김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쁘게 섬겨도 내일은 서운함 때문에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봉사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동작을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말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발이 드러나는 신발을 신고 먼지 많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종이 있는 집에는 대개 그 일을 종이 맡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겁니다. 이 장면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즉 모든 권세를 받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직접 손에 물을 묻히고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섬김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너무도 낯설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 되시고 선생 되신 분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신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씻김에는 발의 먼지를 씻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실 죄 씻음과 또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보여주십니다. 즉 베드로는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께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께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먼저 주님께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 구체적인 봉사, 이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사랑받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예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섬기셨으니 이제 제자들도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은 구체적인 봉사들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봉사는 한 영혼을 돕고 또 공동체를 세우죠.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다음 세대는 믿음 안에서 자라갑니다. 주차를 안내하고 차 운행을 하며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그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봉사입니다. 맡은 일을 정성껏 감당하는 그 손길을 통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돕고 맡겨진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봉사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맡은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가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한 영혼을 세우며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끝까지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자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안내하며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고 바쳐줍니다. 서로 맡은 모습은 다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뭐 배우자나 뭐 자녀, 뭐 친구들 또 같은 교우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섬겨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맡은 봉사가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맡은 일이 없다면 교회에 필요한 일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한 분들을 또 찾아가서 당신 덕분에 예배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 옵니다 라고 한번 사랑으로 그렇게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통해 한 사람이 위로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멋진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시작된 봉사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